네, 반갑습니다. 너아라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계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63번째 정광훈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새로 출발합시다. 오늘은 신앙의 여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인생이 살아감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신앙을 견고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내일이면 70이 가까워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인생의 가장 큰 감격은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진정 영접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면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교훈에 심취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대표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아놀드 슈바이처, 임마누엘 칸트, 러시아의 문호들, 톨스토이, 서양의 문호들 셰익스피어 등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훈과 사상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한국에도 그리스도를 사상적으로 따른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함석헌을 비롯한 유명한 여러 교수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사상에 심취하여 그리스도를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등은 그리스도를 사상적으로 따르다가 인생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한국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그리스도와 함께 정치를 한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념과 사상으로 따르는 것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지금 잠시 하시는 일을 중지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해 보세요. 자세를 기도의 자세로 취하시고 이렇게 소리내어 따라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성경을 읽어보세요. 특별히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십시오. 영접하기 전과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찬송을 불러보세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은 꼭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성령 세례가 임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를 건너뛰고 바로 로마서 공부를 하다가 신앙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에게 가장 큰 사건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 다음은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 후 사도행전을 건너뛰고 로마서로 간다면 결코 깊은 신앙의 세계로 갈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가 오늘날도 있을까 생각하지만 성령 세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없어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오늘날도 사도행전에 있는 것은 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시대를 구분할 수 있지만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시대를 구분할 수 있으나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시대를 구분할 만한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것은 오늘날도 그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성령 세례라고 착각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과 성령 세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오순절의 성령 세례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나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 세례가 구분되었지만 그것은 특수 상황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에 나타난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교회도, 19장 에베소 교회도, 10장 고넬료 가정도, 로마서 1장의 로마 교회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물 세례 받은 것과 성령 세례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영국의 세계적인 신학자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책을 참고하시면 아주 명쾌합니다. 꼭 성령 세례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로마서가 말하는 자아의 파쇄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도 인간의 자아 파쇄가 되지 않으면 신령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아라는 것은 반석과 같이 견고하여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도 성령의 능력도 흘러나오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 외부의 환경과 외부의 갈등을 일으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린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반쪽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느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7대 연합을 참고해야 합니다. 첫째는 탄생의 연합. 이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루어집니다. 둘째는 고난의 연합. 셋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의 연합. 넷째는 부활의 연합. 다섯째는 승천과 보좌의 연합. 여섯 번째는 재림의 연합.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천년왕국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도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량대로,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금세와 내세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오해하는 것이 애국운동에 미친 자, 정치에 미친 자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저의 은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약 8만 6천 명의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나라가 해체되고 북한으로 편입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 한기총 대표 회장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3대 종단과 함께 일어섰던 것입니다. 문재인이 저의 책망을 듣기 싫어서 저를 감옥에 가두었으나 결코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나가게 되면 복음운동과 성령운동과 세계 기독정을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할까 합니다. 분투하라, 싸워라, 이겨라. 전광훈 목사 드림. 이로써 63번째 전광훈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